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9절 제가 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맥주절 두 번째 메시지, 과거를 잊고 새 출발하는 시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의 물건인데 양면이 있는 것입니다. 앞뒷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 면만 가지고는 이거는 온전한 거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한쪽 면만 가지고 있으면 가짜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동전이라는 것은 양면이 다 있어야 됩니다. 한쪽 면만 가지고 하면 이거는 가짜인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맥주절은 똑같습니다. 맥주절은 지난 과거와 함께 미래가 동시에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절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과거를 잊지 말자, 과거를 꼭 기억하자 했다면 오늘은 미래로 정반대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는 그만 잊고 새 출발하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오늘 맥주절 본문을 보면은 우리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떤 복을 따라? 주신 복을 따라. 주셨다는 것은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과거형이죠. 이미 과거에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했는데 1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위에 있는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어떻게 할 것이냐? 복 주실 것이니.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미래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이라는 것은 지난 과거와 앞으로 미래가 같이 있는 양면성이 있는 절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과거를 이제 그만 잊어버리고 새 출발하자 하는 맥주절의 미래적 의미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맥주절은 별명이 세 가지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맥주절은요, 초실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는 칠칠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는 오순절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각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초실절이라는 것은 첫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다 해서 초실절이다. 칠칠절은 오늘 본문은 이제 9절과 10절에 있는 것처럼 7일을 7주, 한 주를 7주, 그래서 77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오순절이라는 것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뭡니까? 오순은 한자어입니다. 한자어. 다섯, 오, 열순 해가지고 맥주절은 바로 50일째 되는 절기다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50일 오순절이 구약 신약에 세 번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맥주절이라는 것은 큰 축복이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 종류의 오순절, 맥주절을 살펴봄으로써 이 맥주절이, 오순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이 시간 맥주절에 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맥주절의 의미라는 것은, 오순절의 의미라는 것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나 해방된 지 얼마나 됐다고요?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시내 산에 이르렀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출애굽해가지고 3개월 만에 시내 산에 도착했다 하는 말씀인데요. 이 3개월이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정확히 말하면 날수로 얘기하면 50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50일째 되는 날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주의 종을 시내산으로 이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는 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잘 전할지니라 라고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 내용이 연이어서 19장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축복의 통로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모세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전할지라 말씀합니다. 이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신 것인데 제사장 나라로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날입니다. 맥주절이 무슨 날인가? 약속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에서 해방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우리 어떻게 될 것인가? 먼지만 날리는 살기 힘든 이 광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앞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막막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앞날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향 종교라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하향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막막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미래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내 자녀들아 앞이 안 보이는 광야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인데 이 광야를 지날지라도 너희는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의 통로로 축복하리라. 세계적인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날 50일째 되는 날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성경은요 언약의 책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약속의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성경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때 이 약속은 사실은 이미 500년 전 이스라엘의 시조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약속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일으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누구였습니까? 먼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의 이집트 유프라테 티그리스 그 사이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우상을 팔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이제는 저주받아야 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지난 과거를 묻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리라. 너를 큰 민족 되게 하리라. 창대하게 하리라. 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절기 때, 이 맥추절 때는 힘들고 가망이 없던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위로하면서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 약속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날이 바로 맥추절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의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 하나 들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보고 끝난다,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here and now,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상반기 좀 어려우셨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또 하반기에도 이게 앞이 안 보이고 막막하십니까? 자, 그럼 오늘 하반기 이 7월 첫 주 첫날 이 맥추절에 지금 이 시간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우야, 아무개야, 서울 삼광의 가족들아,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반기에는 제사장 나라 축복의 통로로 창대하게 하고 큰 복을 주리라. 그러니 어려웠던 상반기 지난 과거는 잊어버리고 다시 오늘부터 하반기 새 출발하거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를 찬송 18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빈들의 마르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지난 상반기를 살아봤는데 되는 것이 없고 시들시들한 나의 모습.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약속한 성령, 주님의 약속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하늘의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내어주셔서 새 생명,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한다면 주님은 이미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새 출발을, 미래의 소망을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오늘부터 다시 힘을 내서 새 출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맥추절 오순절의 의미는 오늘 본문 16장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10절을 보면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앞에 77절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을 77절이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77절입니까?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구원하신 날을 우리가 6월절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광복절입니다. 나라를 해방시켜준 날. 이 6월절 그날부터 7일 동안 한 주죠. 한 주를 7주를 계산해 가지고 그때의 보리를 첫 추수하고 이 맥추 감사절을 지키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일 7주가 지났다고 그래서 이름을 또 77절이라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 77절의 의미는 열매의 추수를 누가 맺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농사를 성실하게 했다고 하지만 종국적으로 이 열매를 추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방금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었다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추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농사, 사업하는, 수고하는 인간보다도 종국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77절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감사절기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절기 때마다 감사절 봉투가 나갑니다. 그러면 속으로 또 봉투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맥주절을 지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더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점에서 다른 종교의 77절 49제라고 그러는데요, 이것과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49제 들어보셨어요? 49제가 뭡니까? 보통 불교에서 49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또 유교도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원래는 중국의 도교에서 나온 겁니다. 짬뽕입니다. 짬뽕. 완전히 짬뽕인데 이것을 마치 자기가 자기의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말하는데요, 이 49제가 오늘 77절과 같은 날입니다. 보세요. 77절을 날수로 일수로 말하면 여러분 며칠입니까? 7일 곱하기 7주니까 몇이에요? 77은 48? 47? 두 분이 졸고 있어서 제가 두 번 반복했습니다. 77은 49. 자, 이렇게 그래서 49제라 그러는데 49제와 77절의 날짜가 같아요. 같은데 그러나 그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먼저 우리 기독교의 77절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축복의 날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유교, 불교의 49제 제사는요, 이 49제는 사람들을 축복하기보다는 부담을 주는 제사입니다. 왜 그런가? 이 49제 제사에 49일 동안 죽은 조상이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하늘에서 옥황상제에게 받는데 한 주간 동안 한 주에서 7번을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죽은 조상을 위하여 이제 하늘에서 심판이 행하고 있을 때 그때에 후손들이 지상에서 제사를 잘 올리면 죽은 조상이 좋은 것으로 다시 인간으로 환생한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환생한 조상이 후손들에게 복을 준다라는 황당한 내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치 1500년 16세기 로마의 천주교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16세기 로마 천주교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당시 교황은요, 지상의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헌금이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에 이미 죽어서 지옥에 가겠던 자기의 가족들이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뿅뿅 하고 점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인해 가지고 할 수 없이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성경대로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의 감사절은 무엇입니까? 감사절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절기라기보다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추수의 열매는요, 아무리 농부가 농사를 아주 성실하게 잘한다 할지라도 저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로켓을 가지고 달나라 우주로 간다 하지만 비가 한동안 안 와버리면 농사 망치는 겁니다. 열매 안 맺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단비가 주셔야지만이 농사의 사업의 생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 농사를 이제 마무리하고 첫 추수를 거뒀는데
그리고 이제 새로 하반기 농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불안한 거예요. 하반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확신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누가요? 내가가 누굽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창조주께서 하늘에 단비를 내려줄 거야. 그러니 지난 어려운 과거 잊어버리고 다시 새 출발하거라. 소망의 메시지와 확신을 주시는 날이 77절, 오순절, 맥추절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하반기 막막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 1분 앞에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불안하게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고 어떨 때는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맥추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내가 너에게 열매를 맺게 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지난 어려운 과거는 잊어버리고 다시 힘을 내어서 새 출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맥추절 세 번째 의미. 자,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오순절의 의미는 구약에 있던 것을 신약에서 완성을 시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맥추절이죠. 오늘 구약에 말하면 맥추절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집중적으로 합심기도했습니다. 하나 되어서. 그럴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다른 데서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면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새 출발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맥추절은요, 이 신약에 와가지고는 더 충만한 의미로서 오순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맥추절은 예수님 부활 후에 50일 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해서 50일 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하늘에부터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큰 축복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자, 먼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바로 50일 만에 거룩한 영이 임하기 50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입니다. 불신자들은,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조롱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3년 동안이나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가장 가까웠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말씀, 그리고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실제적으로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장 가까웠던 제자 훈련 받았던 제자들 어땠습니까? 그 스승을, 예수를 배반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가장 힘들 때가 배반당할 때입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 할 때. 여러분, 배반이라는 것은 먼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반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대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배반했던 그런 인간들이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맥시절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의 너희들의 잘못 내가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리라. 다 잊어버리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그러니 이제는 다시는 그러지 말고 이제는 하늘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우리 다시 새 출발하자. 그러자 하늘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180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윤리와 도덕 정도의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삶이 변하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기적의 종교, 180도 바뀌어질 수 있는 새로운 종교인 것입니다.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의 능력으로 전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고 불안하고 힘든 것입니까? 내가 해보려고 하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은 마지막 전국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인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난날 과거의 그 제자들 어땠던가요? 지난 과거에는 자기 죽을까봐 스승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배반하는 사람들 보면은 결국 자기 때문에 배반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제는 자기들을 죽이겠다고 너 입만 벌리면 죽여버릴 거야 했던 그 기득권자들의 협박이 있었습니다만 아 그래? 죽이려면 죽여봐라. 와, 전에는 눈만 딱 떠도 그냥 도망갔던 제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죽이겠다 그러는데 전혀 굴하지 않고 죽기 살기로 전도하고 심지어는 땅끝까지 선교의 증인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이고 맥주절인 것입니다. 또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누가 크냐 그저 자기 자존심만 내세우며 싸웠던 제자들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서로 아웅다웅하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도 도토리 키재기는 것처럼 내 말 안 들어준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이 도토리 키재기하는 자기 자존심 자기 이름만 내세우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앙숙이었는데 서로 하나가 되어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뜨겁게 기도했더니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 이거는 의사 선생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안진병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각종 질병, 난치병, 불치병자들이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저는 지난주 한국 축구에서 기적을 봤습니다. 상대는 세계 1위, 우리는 57위. 신문에서 승률 1%라고 그래도 우리를 위로합디다. 무슨 1%예요? 0%였지. 그 전에도 계속 져버렸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승리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선수들이 마지막 경기하자에 모였습니다. 야, 우리 이대로 이번에도 지고 간다면 조국에 돌아갈 수 없다. 왜? 계란 세례 맞으니까. 안 된다. 오늘 이 경기만큼은 우리 죽기 살기로 하자.
그 전에 두 게임은 형편없이 졌어요. 그런데 죽기 살기로 했더니 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난 상반기 많이 어려웠습니다. 지금 백성들 가운데, 우리 국민들 가운데 많은 패배감과 절망감이 팽배합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맨날 그런 얘기밖에 안 해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20, 30대 젊은 청년들이 지금 영정사진 찍기 운동이 벌어진답니다. 영정사진 언제 찍는 것입니까? 나이 7, 80이 되어서 죽기 직전에 찍는 사진이 영정사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0대, 30대들이 찍는다는 것입니다. 왜? 너무 소망이 없으니까. 죽음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정말 절망적이고 패배감과 힘듦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 과거 그랬을지라도 다시 한번 오늘 죽기 살기로 한다면 다시 새 출발하는 기적의 나라 될 줄로 우리 한번 믿어봅시다. 이 나라 다시 새로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상반기 내 신앙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실패하고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난 상반기 신앙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합니까?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야, 너는 내 마음에 쏙 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새 출발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지만, 정말 소망이 없는 세상이지만 이제 우리 서로 하나 되어서 좀 같이 손잡고 뜨겁게 기도하여서 하늘의 성령의 담비로 새 생명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 기도대로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내 힘과 내 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새 출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183장 찬송 드리면서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지만 주님의 약속한 성령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가물어 매번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합시다.